하나님은 아들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웃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웃은 게 아니라 어제 말씀 17장 17절을 보면 엎드려 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엎드려 웃을 정도의 일일까요? 어떻게 왜 또 엎드려서 웃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의 행동이 좀 독특한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어느 본문에도 사라도 웃죠. 그러니까 이 웃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또 오버해서 엎드려까지 웃었다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웃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다음 해, 그러니까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딱 한 가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했다 그랬죠. 할례를 행하라. 너와 자녀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종들까지도 할례를 행하라고 그 하나를 가지고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웃었지만 할례를 행하자, 언약을 맺자는 것에는 순종을 해야 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자신과 이스마엘 그리고 종들과 돈으로 사온 이방 사람들까지도 모든 그런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모습, 할례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모습은 변경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믿음의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의식을 아브라함이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이제 이후의 모습은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은 이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지했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지나가시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어떠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 3명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3사람에게 송아지와 떡과 그런 좋은 음식으로 이 3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18장에 일어나는 사건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평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이 태도를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죠? 손님 대접하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이라는 두 단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천사라는 것을 인식해서 대접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히브리서에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지만 아브라함이 알 정도로 아브라함이 인식하도록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맞은편에 서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타겟으로 오신, 물론 아브라함 때문에 오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이 사용한 방법은 아브라함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맞은편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대접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서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 아브라함이 천사인지 몰랐을까요? 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알고 대접한 게 아닌가?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누군가를 극진히 대접을 할 때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이익이 아니더라도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 나와 어떤 친밀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접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에 의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시 유목민들의 문화는 꼭 나에게 찾아온 사람이 아니더라도 손님을 대접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그들의 문화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서의 당연한 모습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정확하게 손님 대접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주된 관점이고 또 히브리서의 주된 표현은 뭐죠? 그게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습으로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행동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하게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대접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설명하지만 그 뒷구절을 보면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소개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자,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손님, 지나가는 그런 손님에 불과하였지만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했죠. 영접한 정도가 아니라 몸을 땅에 굽혀 그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 그럽니까?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자기를 지금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청하죠. 내가 당신을 대접할 수 있게 해달라. 뭔가 아쉬운 게 없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추면서 간청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집에서 키운 그런 사병의 숫자만 318명, 그리고 다른 종까지 계산한다면 1000여 명이 넘는 종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기다가 또 북방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남에게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과거예요. 고대 시대입니다. 족장의 파워라는 것은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냥 절대 지존입니다.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왜 굳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몸을 굽혀서 절을 하고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 대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던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또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변화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함. 족장이면서도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함.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그 태도를 보면 압니다.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 겸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 모습 때문에, 그 변화의 모습 때문에 이제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함만이 아니죠. 대접하고 싶은 마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식인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나타난 첫 번째 변화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겸손해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초에 약속했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되새기고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변모해 나가려고 지금 변화의 발걸음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인데, 내가 이런 재산을 누리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라는 이제 인식을 하니까 대접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황금과 같은 말씀이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선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대접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던 모습이잖아요. 이게 황금률입니다. 기독교의 황금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또 우리가 지킨다면 그만큼 우리에게도 현실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중요한 것은 나의 태도입니다. 남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자꾸 까먹어요. 남에게는 이런 요구를 합니다. 나를 좀 대접해주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독교의 원칙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남을 섬기면 그 사람이 나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 나에게도 축복이 오는데요. 성경의 표현 보면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축복했는데 그게 원수일지라도, 심지어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나에게 돌아와요. 내게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내가 그 사람을 따돌리거나 하는 것은 결코 나에게 이로운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그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을 또 대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내가 보기엔 비록 하찮아 보일지도 몰라도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면 하나님은 그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물론 굳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대접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할 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마음입니다. 왜 그러죠? 대접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뭐가 소요가 됩니까?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죠?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려면 일단은 돈이 들어가요. 돈만 들어갑니까? 음식에서 대접하려고 그러면 또 수고를 해야 되죠.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자기가 직접 요리해왔거든요. 하인시켰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서 음식 잡아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 많은 종을 가지고 있는 족장인데 자기가 직접 대접하고 있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없으면 대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고대의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이게 그냥 단순히 상하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선생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 우리 옛날도 나를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큼 존중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 지금처럼 우리가 깨끗한 발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계속 먼지 구덩이 속에서 그냥 슬리퍼 신고 다니는 문화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발이 더럽단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구원자이신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겨주시는 그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의 발을.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도 서로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우리도 서로 섬기는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던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이제 떡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엉긴 젖과 우유로 이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하자 이제 천사들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돌아오겠다면서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을 해줍니다. 근데 장막문에서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이제 나이도 많고 자기의 경수가 끊어졌다는 이유로 이제 사라가 웃게 됩니다. 웃어버렸습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들 표현을 하면 뭐예요? 주책이야, 그죠? 남사스럽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기를 낳아 이러면서 사라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엄밀히는 어이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데 사라는 이미 계속해서 자신의 몸에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이제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이 중단되니까 믿지를 못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아예 지금 아이를 낳을 거라는 사실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라고 자기가 단정지어서 지금 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천사의 대답을 보세요. 우리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참 하나님은 우리하고 너무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도 믿지 못하고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데 누구에게는요? 여호와께는 능한 일이 없다. 여호와께는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실 예수님 믿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랑 동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한다면 저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너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믿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는 차원이 다른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속에 자꾸 이 찬양이,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면 꼭 찬양이 이렇게 꼭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이 천사가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새벽이라 제가 한번 같이 부를까 하다가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저 이것만 믿고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주님이 계시기에 저는 그저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